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들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더욱 일깨워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시편 119편 57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유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5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분깃이라는 것이 어떤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려받은 어떤 재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다. 유산으로 설명하기는 좀 하나님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라는 이제 어떤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재물을 자기의 분깃을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할 것이고, 사람을 자신의 분깃을 여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성경에 이 분깃이란 말을 어떤 데 사용을 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하시고요. 민수기 18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에게 소유되는 아무런 땅도 없다. 아무런 기업도 소유도 분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분깃이라는 의미는 각 지파들은 땅을 배분을 받고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 농사를 짓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분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그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깃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잖아요.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비록 없지만, 땅도 주지 않고 아무 소유도 없지만 내가 너희 살아가는 모든 것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라는 거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분깃입니다.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본깃이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 주셨고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 또 다시 시편 14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저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분깃으로 참으로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알았잖아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나를 천국에, 즉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땅, 재물, 양식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론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농사짓는 기술이 좋아서 농사를 잘 짓고 이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도 보시죠. 로마서 11장 33
6절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네가 주니까 고맙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나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 내 소유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유가 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도, 내가 밟고 있는 땅도, 내가 먹는 음식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하는 건데요. 이제 알았든 몰랐든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세상 떠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았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치면 그 지혜도 사라집니다.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예? 근데 실제로는 사는 것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심. 그렇잖아요. 욕심이 게 뭐예요? 욕심.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욕심 때문에 결국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4절부터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누가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뭐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끌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여호와가 분깃이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분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믿고 사는 거고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생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1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걸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죠? 사람을 분깃으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분깃으로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 도모도 사라집니다. 가끔 이제 우리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정치 선거철이 되면 누가 당선냐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도 막 이렇게 줄을 어떻게 섰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디 설교 갔다가 어떤 형제님한테 이제 교제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철에 이런 군 단위에서도 군수 한 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이쪽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지지했다가 A라는 사람 지지했는데 그 당선되면 그 줄은 사는 거고, B라는 사람을 이제 지지했는데 공무원들도 여기에 이제 떨어져 버리면 그걸로 이제 좌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같은 그 시골 지역은 이제 그 군 단위 안에 들어가면 그 공무원들도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다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막 선후배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줄을 한번 잘못 섰다가는 순식간에 좌천되고요. 그래서 이제 줄 잘 선 사람은 이제 진급이 됐고, 줄 잘못 쓴 사람은 같은 동기인데도 진급이 안 됐어. 그러면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가 자기를 핍박한대요. 그렇게 말로 갈군다고 그러잖아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겼던 분깃으로 여긴 게 뭐예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4년인가요? 이게 기간이 하여튼 4년 잘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이제 떨어지고 비라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이러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떤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자기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분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분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물론 재물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지 않고 재물에 사람을 분깃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여겨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소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동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목축을 하다가 양을 키우다가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었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요단들이 물이 많고
양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롯의 분깃은 누구였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걸 못 본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자기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롯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는 마지막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내가 천국 갔을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6절에도 보면은 16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가 소유한 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마음에 이렇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셔요. 내가 분깃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구원받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분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 아니면 자신, 아니면 어떤 세상 어떤 것들, 그것을 분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시편 다시 119편 57절입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자,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믿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죠? 우리 대답이 약하셔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 뒤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보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 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또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즉각 돌이키는 겁니다.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제 행위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악인의 줄이 얽혔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길을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께 오는 거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핍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죄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64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분깃은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산 겁니다. 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말을 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자,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일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면 자, 말씀에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어요.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뭔가 내가 부당하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명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본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성경 찾아보시죠.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이 왕이 이렇게 폭군이든 뭐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왕정시대 왕의 권력이 어땠습니까? 그죠? 네? 왕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왕정시대 이 백성들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왕 앞에 달린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신호를 보내잖아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신하가 아니옵니다. 전하 그랬다고 죽어야 살아요. 아니옵니다.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항상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니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님께 그랬잖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제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이제 그것은 영적 교훈으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였는데 베드로는 잘 몰랐죠. 하나님 직접 명령을 했는데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라고를 하지 말든지 주님 해놓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름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건 자기 그냥 뭐 핑계지, 이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했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왕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거부했죠. 안 된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그들의 말대로 해줘라. 초대왕 사울왕이 됐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에게도 함께 벌을 내렸습니다. 결국 여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할 일이에요. 자, 여호수아 한 거 보시죠. 1장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320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사는 길이 뭐였을까요? 그 밑에 7절입니다.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죠.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모세에게 명한 대로 나오죠? 약속을 주셨고 그 율법책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순종해라. 그럼 누가 순종할까요? 네? 그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본깃이니 하나님을 자기의 본깃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자기 이유에 불과합니다.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집 가운데 거하지 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이 자기의 분깃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불순종합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지옥 가운데 살아도 문제 안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쳤어요. 많은 교훈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겼다면 그들은 따라갔을 겁니다. 그대로. 얼마 전에 저녁에요. 날씨도 선선해서 저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쭉 산책을 하는데요. 한 5살 정도 꼬마 같아요. 앞에는 엄마 아빠가 가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막 징징거리며 따라가더라고요. 막 울면서 따라가요. 딱 멈추면 엄마 아빠가 멈추면 빨리 와. 멈추면 자기도 딱 멈춰요. 울어요 또. 올라가 엄마 아빠 가잖아요. 목소리를 키우면서 따라갑니다. 그걸 보면서요. 얘도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아요.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니까요. 따라가면서 울어요 또. 왜?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리고 자기 눈에서 보여야 돼요 일단. 엄마 아빠가 빨리 걸어가잖아요. 얘도 막 종종 따라가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얘가?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얘도 자기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거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구나. 여기서 엄마 아빠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애들이? 믿으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멀어지면 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울음소리로요. 안 보일 것 같으면 빨리 뛰어가고 멈추면 딱 또 서요. 어린애도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안 떠납니다. 애들은. 좀 크니까 머리가 커지고 하니까요. 자기 말하면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 왜 불순종의 길을 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굳이 하나님 안 섬겨도 이방인들 보니까 우상 섬기고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길로 간 거예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간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과를 보셔요. 결과. 내 생각대로 불순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게 되면 첫 번째는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다시 봅니다. 58절.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필요한 거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 이게 필요한데요. 제가 교회 잘 나가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해서 이걸 근거로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 은혜가 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밖에 진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 했어요. 시간 만들어서 교회도 나왔고 봉사도 했어요. 내가 해서 번 돈 가지고 헌금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에서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 속에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받은 게 다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이제 어떤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좀 지혜롭고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믿음도 구원도 생명도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믿음이 그러냐 저러냐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얻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잘하는 겁니다. 재물을 있을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주님께 내게 주신 게 너무 크거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것도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한 달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줘요. 그럼 쫓아가서 왜 안 주냐고 따질 수 있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일한 싹스를 받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그런 태도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온 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긍휼하심을 여겨달라는 거. 어떤 믿음에서 오는 겁니까?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다시 봅니다.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행위를 생각하고 내 발을 돌이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걸 믿는다면 혹시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즉각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복과 화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앞으로 살면서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아까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혹시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 얘기죠.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어. 돌이켰다는 거죠. 그 뒤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즉각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철을 탔는데 탁 문을 닫히려고 하는데 반대 방향의 전철을 타서 어떠고셔요? 기다려요? 막 문 잡고 열고 나올 겁니다. 즉각 바꾸는 거예요. 즉각. 어디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금방 1분이면 출발합니다. 그럼 느긋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각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잡았어도 일어납니다. 그죠? 좋은 자리 잡았다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왜?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 어떤 것으로부터 미혹을 받았다. 잘못됐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왜? 내게 복과 화를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이제 이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특히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싫은 소리 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요. 내가 그 시간에 혹시 언행, 말과 행동이 잘못된지 항상 조심합니다. 혹시 실수했나? 회의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잠깐 들어오라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잘못했나? 실수했나? 막 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씀 앞에 잘못된 게 있는지,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뭔가 나의 어떤 출세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욥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죠?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재물이 다 사라졌을 때 욥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땐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모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기 1장을 찾아보시죠. 욥기 1장 5절에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왜? 혹시 그랬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나의 기업, 분기소로 삼고 있는 사람일까요?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믿고 있다면 혹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각 버립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잖아요.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일까요? 욥은 이랬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날아가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재앙도 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특별히 잘못이 없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뭔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강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복과 화를 결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벌을 받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가 있으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즉각입니다. 지체치 아니하였느니라.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멸망입니다.
그죠? 고집대로 살아요, 그냥.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예? 나는 비교적 지혜롭다. 나는 비교적 많이 한다. 나는 비교적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지혜롭냐고요.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강하다.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혹 죄를 범하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빨리 버리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 없습니다. 시편 119편 다음 거 보겠습니다.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얽혔다는 게 뭘까요? 악인이 나를 줄을 치고 탁 붙잡아 놓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게끔 막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힐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 속에서는 막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오직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인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타협했다고 살려줘요? 당장에는 사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 악인은 본래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잠깐 남겨둔 것 뿐이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 두루 얽혀 있다.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자매들 중에도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물론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림자의 모습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결국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달은 정해진 궤들을 따라서 돌고 있다. 달 떴다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요. 달은 그냥 그 궤도 따라 갑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길을 가야 됩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정해진 길을 계속하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핍박이 있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재물이 없어지는 것 같고 당장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게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핍박 있어요. 핍박.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핍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유혹이 있어요. 예? 잠깐만 1년만 교제에서 뭐라도 돈 벌고 돌아오겠다? 그 얘기는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안 떠나요. 수양회장에서 보면요,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구원 받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자녀들이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사정을 들어보면 큰아들이 그 어르신에게 용돈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절간에 다니고 작은아들이 구원받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어버리면 구원받으면 큰아들한테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품기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재물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모든 도움은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셔요.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이니까 시편 121편 찾아보죠.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도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힘이 빠지거나 뭐 잠자는 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 낮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7절, 8절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또 시편 119편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했다라는 의미는 뜻은 고난 중에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낮과 밤이 있을 때 저 밤중에 일어나 감사했다.
연단이든 징계든 내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본깃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사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 75절 한번 보실까요? 밑에 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주의 판단은 의롭다. 주의 판단은 의롭다. 하나님 왜 내가 이래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정하신 길이다. 주의 판단은 의로운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의 판단은 항상 의로운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판단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부당한 판단은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신실함에 따라서 나를 그 고난의 길에 두게 하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함을 따라서 하신 거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의 살고 죽는 문제, 복받고 저주받는 모든 문제들, 벌을 받는 모든 문제들, 형통할 때, 때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범사라고 그랬으니까요. 형통할 때뿐만 아니고요. 정말 불통,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판단은 의롭고 나를 괴롭게 하심도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추계성회 때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직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좀 편한 것 같고 나는 좀 더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어떤 데는 좀 24시간 계속 상주하면서 봉사할 때도 있고 이래 보니까 저기는 좀 한가하게 좀 부채질하면 노는 것 같고 모든 사도보다 다 내가 더 수고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내가 주께 감사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분깃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는 자가 시편 거기 63절입니다.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경외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그렇죠. 희생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아까 이거 율법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죠. 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경외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 이삭, 가장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아들입니다.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남는 시간 드리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밥을 차려주는데 만약에 그냥 주셨는데요, 버릴라다 줬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버릴라 하겠는데 잘 됐다고 이러고 밥상 받으면 먹고 싶겠어요? 없는 거라도 밖에 나가 사다가 정성을 준비해 줄 때 뭔가 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경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고 혹시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늘 돌아보고 죄로부터 멀리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독자 이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요구하셨어요. 바치라. 바친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 왜 줘? 나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건데. 이럴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고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로 가르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는 길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응?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상급에 대한 약속도 말씀 속에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됐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거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니.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뭐냐,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것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서 도리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들 듣고 배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 다시 보겠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자,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도, 숨쉬는 공기도,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음식도, 집도, 모든 영생도, 천국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죄가 있는지를 돌이키고, 죄가 있으면 즉각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혹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바라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뤄지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우 전도 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또 전하시는 이상국 전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